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5월 24일 속회원과 민수기 20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민수기 20장부터는 40년째 되는 해의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민수기 19장과 20장 사이에는 약 한 38년의 시간이 지나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의 40년째 되는 해의 첫 번째 기록된 사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되는 사건, 그리고 이어서 발생하는 사건이 오늘 속회 공과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리바 다툼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출애굽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했고,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고, 그리고 그 결과 그때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약 한 38년 동안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갖고 각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38년 동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탄생했던 세대가 바로 출애굽 2세대, 통성경에서는 만나 세대라고 불려지는 그런 세대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38년 동안 이들이 농사 지을 시간도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시간을 아껴 공부하는데, 즉 율법 공부하는데 시간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고, 때로는 또 메추라기를 통해 고기를 공급해 주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양식으로 밥을 해 먹으면서 충분히 지난 38년 동안 율법 교육, 즉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법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었고, 그 결과 탄생한 세대가 사실은 만나 세대였습니다. 모세는 이 세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이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자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은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의 꿈이고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전 되는 해에, 그것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4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일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떨어지자 이 만나 세대들이, 출애굽 이 세대들이 또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40년 전에 그들의 아버지 세대와 너무 꼭 닮아 있었던 것이죠. 모세에게는 아주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40년 전에 일어났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불평과 원망으로 멸절될 뻔했던 그 사건이 모세에게는 정말 트라우마 같은 사건인데, 그 아버지 세대와 똑같은 말과 또 똑같은 불평을 하는 그런 세대를 보면서 지난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시간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런 허탈감과 분노에 찼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분노,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안타까운 상황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오늘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말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다투어 말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다투면서 거칠게 항의하면서 거칠게 불평을 했던 것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즉 38년 전에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불평함으로 죽을 때에, 그때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광야 40년의 시간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금 물이 없어 죽게 된 이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어떻게 우리와 우리
짐승이 가축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불평이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출애굽 2세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워딩, 그들의 말이 정말 그들의 부모와 꼭 닮아 있는 것은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말씀물도 없는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아버지 세대와 불평이 너무 꼭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좀 믿음으로 무리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며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무리 없는 상황은 사실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거거든요. 그 위기 앞에서 이들은 믿음의 모습보다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 모세와 다투어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과 달리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으며 이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지팡이를 들고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기 때문에 반석을 2번이나 세게 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죄를 짓게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야 되냐, 이 변하지 않는 무리들이여. 그런 원망의 마음이, 또 그런 분노의 마음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물은 나왔지만 모세는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모세의 이와 같은 행동은, 모세는 결국은 그토록 소망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가혹하게 모세에게 징계를 내렸을까? 산전수전 다 겪으며 자신의 모든 일생을 다 바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광야에서 40년 산 모세는 당연히 그 땅을 딛고 그 땅에서 죽어 장사돼야 마땅할 것 같은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가혹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좀 반응했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던 가장 큰 부분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오직 말씀으로 율법으로 교육하기로 결정하셨고 또 그것을 시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통하여, 즉 만나 세대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모든 민족을 향한 제사장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사람은 40년 교육해도 그대로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시작하고 계획하신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니까 이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절망적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물이 없으면 사실은 사람은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물 달라 양식 달라 할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왜? 안 먹으면 죽고 안 마시면 죽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되었고 악한 말들을 하였기 때문에 불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징계하셨지만, 물을 달라 양식을 달라는 것은 정당한 요구이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예수님도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당연히 물을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비록 이들이 불평하고 악평했지만, 모세와 다투었지만 그래도 물을 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는 모세가 실망했던 그 만나 세대, 출애굽 이 세대는 정말 하나도 바뀐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결국 이들은 믿음으로 범람하는 요단강 강에 발을 담금으로 그 강을 멋지게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순종하여 돌아서 무너뜨리고 결국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점령을 하고 제사장 나라를 건국하는 그 사명을 멋지게 해내게 됩니다. 아버지 세대와는 완전 다른 세대가 된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이 사건만 뚝 떼어놔서 보면은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인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육받은 이 세대는 분명히 변화되었고 바뀌었고 성장했고, 그리고 결국은 제사장 나라 건국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징계를 받은 모세는 억울하다, 그동안 내 모든 고생과 수고는 무엇이냐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대로 이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결정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고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사명, 요단 동편 땅을 다 점령하는 그 일을 멋지게 완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순종하는 사람, 억울해도 좀 따지만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 순종했던 사람이 모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순종의 모습은 우리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나중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마신 물이 없자 그 책임을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며 다툼을 일으킵니다. 출애굽 때부터 백성을 헌신적으로 이끈 이들의 노고를 잊고 자기 자신들을 죽게 한다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모세는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언행을 하고 맙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하다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훼손한 일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지도자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자기 백성을 위해 해결책을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하고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